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회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에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1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작년 12월 1일 날 한 3시 24분쯤 제가 남천동의 어느 병원에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CT를 찍었고 그 CT 결과지를 그날 받은 날이었거든요. 참 오래 써먹는다, 그죠? 작년 2년 횟수로 1년을 써먹는다. 그 결과지에 이제 신장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진짜 머리가 텅 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생각이 없고 그냥 멍청하게 그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멍청하게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뒤에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멍청하게 서 있는 그것이 세상 근심이에요. 간단하죠.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그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 내가 나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의지, 그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내 삶을 내가 한번 컨트롤 해보겠다는 거죠. 내 삶을 내 계획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네 뜻대로 못 살아.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 하나님 뜻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예? 너무 그 뜻에 순종 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 뜻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반기를 듭니다. 그 반기를 든 게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흩어져서 살라고? 싫어.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그렇게 해봐. 우리 안 흩어질 거야 하면서 탑을 쌓기, 도시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물이 홍수가 나도 넘지 못하는 그런 성을 쌓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족속이에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세상 근심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노후 자금만, 지금 우린 이제 한 두 분, 세 분, 우리 반주자님 빼고 네 분 빼고는 다 지금 노후를 지금 걱정하잖아요. 계획을 세워두고,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얼마씩 매달 연금 넣어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확인 안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 근심. 이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근심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회개고 구원받는 영역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그것이 천국 같고 구원과 연관된다면은, 그럼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나도 하지.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의 틀로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법을 세워놓고 내 나름의 가치를 세워놓고 그 가치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윤리도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윤리도덕을 안 어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근에 그 포도원교회 그 목사님이 윤리도덕을 어겼죠. 우리들끼리 정해놓은 윤리도덕, 욕을 하지 맙시다. 특히 성직자는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규정을 어겼다고 지금 막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난리 난 거죠. 예, 그게 구약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제 아내도 그걸 들려주니까 첫 마디가 미쳤다예요. 반응이. 우리 모두 그래서 그래요. 그 목사님이 방송에서는 안 그랬는데 얼마나 구수한데, 설교할 때 부산 사투리 써가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설교하는데. 그런데 그 욕하는 그 내용을 듣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박영선 목사님 사건도 그렇고 10억? 100억? 우와, 그럴 줄 몰랐다. 나름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규칙에 벗어났다는 거죠. 그게 구약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성령이 왔는데도, 종말 시대에 살아감에도 우리는 여전히 구약적인 삶을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어디 가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월급 받으면은 11조 내야 되고, 진단비 받으면은 한턱 내야 되고. 예. 그런 나름의 규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자의적으로 신약적 인간 안 됩니다. 신약적 인간이라고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없습니다. 구약적 인간도 없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만큼 제가 똑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적 인간을 은혜 받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은혜를 못 받잖아요. 내가 교회 간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가치와 윤리와 도덕과 규범은, 내가 정해놓은 것은 그렇게 구약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 법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뭘 모를까요, 우리는? 그래서 몰라요. 뭘 모를까요? 예, 은혜도 모를 뿐더러
은혜를 모르니까 뭐도 모릅니까? 죄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좋다. 왜? 내가 가야지만이 누가 온다?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나요? 너희들이 모르는 거, 너희들이 어떻게 구약계만 매여서 살던 그것이 전부라고 했던 그 삶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말고 은혜의 삶이 따로 있어. 요새 정치판에 뭐 ABC론 가지고 지금 난리라 그러죠. 저는 그러니까 구약적 삶,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약적인 삶, 은혜적인 삶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 지식이 우리들한테 없거든요. 그 인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고, 그 주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거 알아먹게 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을 수가 없을까요? 잘못하면 뭐만 있으면 됩니까? 예, 재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만 주고 재물이 대신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하고? 그 대신 죽는 것 때문에 나는 살고. 그게 반복되니까 인간은 반복되면 그걸 뭐로 느낀다? 은혜가 아니라 뭐로 느낀다? 호의로 느끼는 거예요. 당연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 잘못했네. 오늘 탕자네. 야, 양 여기로 와. 제사장.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탕자의 비유가 신약에 있는 것은 이 탕자가 깨닫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는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뭐 해주고 받아주고. 그 과정이 인간에게는 고통스러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 썼는데 그게 너희들한테 좀 힘들었을 거야. 괴로웠을 거야.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괴로움이 아니야.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욕망들을 깔아앉혀져 있잖아요. 그것을 확 끄집어내는 겁니다. 태풍 불면은 막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들 다 이게 모래밭 쪽으로 다 밀려 나오듯이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야, 이런 것도 내한테 있었나라고 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고통스럽죠.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움을, 소위 말해서 이 고통스러움을 세상에서는 생로병사야, 당연한 거야, 니만 그런 거 아니잖아, 왜 니만 그렇다고 생각해, 받아들여.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과부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죽은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 과부에게는 그 죽은 아들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의 마음이, 그 측은지심이 이제 발동해가지고, 그래,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와, 죽은 자를 살려주겠다. 네가 일주일 동안 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에 가서 쌀 한 줌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밥을 해서 네 아이의 입에 넣어주면은 그 아이가 살 거야. 이 과부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 시간이 지났는데 없어요. 그런 집이. 다 죽음을 맞이한 집. 이 과부가 실망한 채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 그런 집이 어디 있노? 근데 왜 네 아들만 유독 그렇게 다시 살리려고? 이 과부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고통을 그렇게 봐요. 그걸로 끝을 내요. 맞구나. 그래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감내하는 것으로, 참아내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근데 성경은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로 끌려가서 그 고통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정체가 탄로가 나는 겁니다. 아, 나는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야. 맞아.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로 하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지고 노는 뭐? 장난감.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야, 샤프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그냥 보이는 쪽쪽 사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 조금만 좀 쓰다 가지고 나서 버리고. 예, 지금 제 방에 이렇게 필통 같은 게 있는데 그때 사놓은 샤프가 아직도 있어요. 그 요새는 또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무슨 뭐 립스틱에 또 그래 빠졌대요. 그렇게 사요. 예, 장난감. 마음에 안 들면 쓰다가 버리고 또 다른 거 그 문구에 와, 이 색 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예, 그런 장난감. 그런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로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 십자가가 가짜가 아니구나. 이 땅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이 허구가 아니었구나.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점검으로서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실 세계에서 아, 진짜 발생이 되었구나,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히 문자나 이렇게 종이 쪼가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그것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정체를 끄집어내어서 잘라가지고 그 정체가 뭔지,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봤자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폭로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개입해야지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개입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알아먹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세계에 왔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잖아요. 야, 인간들아, 내가 구약 때부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아들 보내준다고, 메시아 보내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좀 알아먹어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들에 혼자 그때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고스톱을 쳤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목동들에게 툭툭 치가지고 야, 저기 가봐. 주잖아요. 알려줘. 스스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명을 끌고 다녔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교육을 하고 학점 이수 다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12명 다 어떻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제자 훈련 시켰다고요. 그 제자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해가지고 안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아들의 피를 토하는 듯한 그 기도.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정말 마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처절한 그 기도. 이 기도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고, 이 회개를 하면 구원받는 거래.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래. 오, 그런 루틴이 있구나. 좋아. 그럼 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할래.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껏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솔직하게 제 기도,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부끄러운 기도 좀 제 안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손대고 주여 어떻게 좀 하면서도 의심하면서 학기도 하고 나서 CT 찍으러 가볼까? 사라졌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전도사 갔다고 나서 저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심장이 안 좋았나 그랬어요. 그 이제 예배 마치고 그 목양실로 부르더만 그 간이 침대 라꾸라꾸 같은 그 침대에 있던데 본인 누우세요. 이 전도사 와서 안수기도 좀 해달래요. 예? 그 의미는 그거예요. 왜 여러분이 우리 여기 옹심이 가다 보면은 그 옥자 권사님 집 앞에 이렇게 사거리 있는 도로편에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는 것 중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거 점심 먹으러 옹심이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르고. 그 혹시 옹심이 간다면 그 붙어 있는 거 보세요. 갓 신내림 받음. 그 상담 이런 거 적혀놓은 거 있죠. 갓 신내림 받으면은 영험하대요. 신발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때 제가 막 신학교 이제 들어갔잖아요. 갓 신내림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와서 이전도서 와서 안수기도 좀 해달래 그 목사님이.
뭐 했죠 뭐.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는 주구장창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어때 나를 부리셨나이까라는 그런 처절한 기도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은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 이야기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해요. 그런 언어로만 우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만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옥이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담을 통해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럼 아담은 살아가면서 정령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담과 그 후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녕 내가 죽는 존재구나. 그런데 아니죠. 우리 여기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누구실까? 양 권사님? 69. 그렇죠. 아마 제일 70이 없으니까 아직은. 매일 죽는다는 생각 혹시 매일 하십니까? 안 하죠. 예, 저도 암 그때 이제 걸렸고 그 수술 동의서 작성을 했을 때 마취해서 못 깨어난다, 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 듣고 한 순간 그것도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는 거죠. 끝나는구나.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억수로 세피하게 봐요. 관심이 없어요. 이 하나님 이 선포에. 누가 이 선포에 관심 가지고 삽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이어트에 있잖아요. 피부. 그 가천 하여튼 어디에 제가 어저께 블로그를 봤는데 이길영 여사인가 95세 됐는데 혹시 보셨어요? 사진을 보니까 95세 피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야. 다이어트, 건강. 아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거 먹노? 제가 튀김을 좋아하는데 튀김을 못 먹게 해요. 요새 튀김도 진짜 맛이 없어요. 아빠 맛있는 거 뭐라? 네가 돈이 없나 뭐가 없나? 내가 못 해주니까. 아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가인은 지옥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아벨은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가 창세기를 매번 읽을 때마다 그렇게 보면서도 그냥 거의 사건으로 개념으로 이야기로 스토리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가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저쪽 인간이나 모든 인간이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에 하나의 그 외부에서 알려주는 거. 아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천사가 와서 알려줘야 되고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제서야 개입되어져야지만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관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알아먹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요청한 적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은 다인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알게 한 것,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했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뭡니까? 이걸 또 해가지고 회개는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고,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화살을 쏘아가지고 목표에 명중하지 않는, 그건 전부 단어 따먹기입니다. 그런 데서 구원 안 나오잖아. 원어 해석한다고, 원어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구원 안 나옵니다. 피 안 나와요. 생명 안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다 구원받지. 자기들 말인데. 그럼 다 히브리 대학 가지. 그 원어 분석해가지고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해야지만이 비로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우리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왜? 구약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구약에서 내 잘났지, 내 이만큼 해, 나 이번 금식기도, 이번 이제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 내내 하루에 3끼씩 금식할 거야. 저도 하다가 하루 하고 그만뒀습니다. 배가 고파 도저히 못해요. 저는 그때 큰 식욕이 왕성할 때 미리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10장 3절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족속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 이만큼 잘났어, 나 복음 알아, 나 피하라, 나 복음 외쳐, 그것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 당당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 정당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 눈에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괜찮게 보입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3글자로 순교자.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보셨죠? 얼마나 눈물 흘렸습니까? 그걸 보면서 주님, 나도 저렇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안 하는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저 상황 되면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부르면서 나도 저렇게 가리라. 다 자기 의라니까요. 그것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성물 안 보셨겠죠? 예, 기도도 안 합니다. 그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꼬맹이의 그 안타까움,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의를 힘써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알려달라고 금식기도 하고 할 필요. 어저께 저희들 대학 개모임 하고 나서, 요새는 밥 먹고 나면 항상 그 루틴이 있죠. 밥 먹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 예, 그냥 커피가 아니죠. 대형 카페 찾는 게 요새 유행 아닙니까? 그 양산에서 이제 점심 먹고, 야, 감리산 기도원이 그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진짜 몇십 년 만에 다들 뭐 거의 우리 대학 동기들이고, 나이가 다 제보다, 제가 연상의 여인과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60대 중후반대들인데 다들 3, 40년 만에 거의 처음 와봤다고. 건물도 많이 지어졌어요. 그 감리산 기도원. 거기에 대형 카페가 있어요. 디아크라고. 거기 갔어요. 다들 추억에 잠겨가지고, 저기서 뭐 했는데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
그 저녁에 금요철학기도 가가지고 금요철학기도 예배 마치고 나면은 보통 이제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 나와가지고 산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감nen산 기도 올라가다 보면 딱 그 바위가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얼마나 그 바위를 치면서 손이 벌게 가지고, 그때 또 소나무 뽑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내가 목이 쉬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노라고 자랑하고 싶고, 다 자기의입니다. 다 자기의. 아니 뭘 알고 싶어가지고, 아니 뭘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가 그렇게 고함 지르고 철학기도 하고 소나무 뽑고 막 바위를 손바닥 친다고 해가지고 알아지냐고요. 예, 알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회개기도하면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을 가지고 내가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그 고함성 가지고 십자가 앞에로 가세요. 그럼 내가 흘린 그 눈물이, 내가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그 고함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것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확인을 하셔야죠. 그걸 빼버리고 나 고함 질렀어, 소나무 뿌리 뽑았어, 눈물 흘렸어,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는 아이 신천지 가가지고 뭐 14만 4천 명 뭐 전천년 후천년, 그건 몰라도 됩니다. 주님 그거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와, 성경에 계시록 보니까 천년왕국이 있대. 천년왕국? 예, 애니메이션에 되어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천년여왕. 딱 젊은 사람은 알죠. 예, 몰라요. 나이 드시면 천년여왕. 천년왕국이 언제 와요? 휴거. 와, 휴거가 언제 되지? 가면서 봐.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 되나?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3년 반 지나고 나서 재림되나? 아니면 7년 대환란 지나고 나서? 여러분 그거 우리 영역 아닙니다. 탕자가요 쥐염 열매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생각 안 났어요. 먹다가 그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개입을 하죠. 압니다. 아이고야, 아버지가 있지. 돌아갈 때 탕자가 내 아들로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거 고민합니까?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냥 탕자는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자기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쥐염 열매 먹어서 뭐 그거 의미 없어요. 난 눈물 흘렸습니다. 고함 지르는 거 의미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와가지고 아버지 그냥 내 좀 살려주세요. 먹게 좀 해주세요. 배고파요. 자기의 본질을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십자가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왜 이야기합니까? 뭐 잘났다고? 이제 고난주간인데 뭐 하지 마세요 좀. 금식 뭐 주님의 고난에 왜 동참합니까? 동참하면은 뭐 주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의만 늘어날 뿐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발생됐어요. 와, 60평생 제가 밥을 남겼습니다. 저는 밥을 남긴 적이 없거든요. 그 밥 중에 제가 경험한 밥은 좋은 강한병원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한서병원 밥 맛없는데 좋은 강한병원 맛있고, 서울 성모병원 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도 대학병원이고 나름 서울에서 빅5 병원이잖아요. 그 딱 나오는데 그거 수술하기 전에 월요일에 입원해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는 좀 괜찮은 입맛이 있었으니까 싹 비웠어요. 그 수술하고 나서 한 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이 이제 죽 나오고 밥 나왔는데, 그 수저에 뭐 서울 성모병원은
환자를 생각해서 건강한 밥을 만듭니다인가? 하여튼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어요. 먹는데 진짜 건강한 맛입니다. 야, 진짜 건강한 맛입니다. 입맛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매 끼마다 생선이 나오는데 생선에 비린내가 나요.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국이 나오는데 밍밍해요. 이거는 입맛이 없으면은 먹지를 못하잖아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래요. 체력 문제. 예,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하고 싶죠? 예, 저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언제? 죽기 전에. 여러분 나무코트 있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주십니다. 그걸 환난이라 그러죠. 그걸 알아먹는 사람은 그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져올 거고, 가지고 오면은 그 환난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주님, 내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하도 징징대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고민, 내 아들 다 죽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내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욕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이 아니겠습니다. 회개란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 생로병사의 그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었네. 우리 곽소준 권사님 요새 제일 큰 이제 이슈가 사춘기 아들 문제거든요. 그죠? 다들 다 겪어왔죠. 우리 이제 뭐 양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이렇게 보면 웃죠.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겪어왔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당착한 당사자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거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내가 요새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그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부산에 와서 2kg가 살이 쪘대요. 죽겠대요 지금. 이상하죠? 그렇게 고생하고 저를 열심히 키웠는데 2kg가 쪘대요.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를 30년 넘게 했습니다. 꼴랑 1, 2, 3, 4, 5, 6, 7, 8, 딱 12명. 그 중에 4명은 저하고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 아내가 니 내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예, 그 십자가 앞에 들고 오면은 그 순간에는 존심이 상하죠. 맞다. 그래, 니 때문에 제가 월급도 안 받고, 여러분 제가 100만 원이라도 받고 싶다면 여러분 10명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고 싶으면 솔직히 있겠습니까? 솔직히 나 목사님한테 100만 원 월급 주면서라도 나는 이 복음 듣고 싶으면 난 온다는 사람 손들어 보이소. 올 이유 없어. 왜? 유튜브에 나오는데 뭐하다 그거 회비 내면서 뭐하러 나옵니까? 맞잖아요. 너무 내가 노골적으로 깠나? 그 문제도 그래서 요번엔 제가 좀 이제 당당해지렵니다. 진단금 나오거든요. 목에 딱 힘주고. 기차 타고 오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네 할 일 다 했다. 이제 10년 동안은 이제 암에 걸려도 이제 진단비가 안 나온대. 요번에 탔기 때문에 10년 후에나 다시 이제 암보험 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70대인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모든 문제들이 내가 십자가부터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가 온다니까요. 입맛이 없으면 밥을 못 먹듯이 자동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요청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백날 지랄 발광 들어보십시오. 예?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들어줌을 나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라고 하는 그 응답받았으면 십자가 앞에 들고 나오라고요. 그것조차도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면서 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그때서야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처절함이 왜? 그제서야 성도가 되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기도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난주에 함께 뭐하고? 함께 죽고 함께 여러분, 구원은 그냥 나 구원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인식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거 아닙니다. 니 몇 년도에 받았어? 나 87년 몇 년,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사건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건이에요. 사건.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굴복시키는, 그래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탕자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아버지 영역이니까 그냥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아버지 나 배고파. 취업 열매도 못 먹었어.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세워서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는 겁니다. 회개란 그런 거예요. 눈물 질질 짜지 마시고, 혹시 회개하다 눈물 흘렸습니까? 감사하죠. 그럼 그 눈물 흘렸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흘린 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앞에 들고 나오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인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인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존재성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